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무처리 총회를 수요일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침례교회가 회중 정치잖아요. 회중 정치가 가능하려면 각 회중들의 영적인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회원교인제하고 등록교인제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할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을 회원교인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또 좀 힘들 것 같고 생각한 게, 그럼 수요일날 하자. 수요일에 해서 수요일 저녁에 올 정도의 헌신도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회원교인으로서 자격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정관을 좀 손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손 보면은 이제 우리 좀 위원장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도 해서 이제 통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절대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이게 수요일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전에게 오실 정도 헌신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는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회중 정치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그간 수요 예배 때 계속 고린도전서와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나눴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며, 성도들과 교역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며,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눠가고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그 모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축약한다 그러면, 엑기스로 하나로 한 편의 설교로 만든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정확히는 이제 구금 상태에 있을 때죠. 당시 그렇게 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과 이렇게 물품들을 좀 보내왔어요. 선교 물품들을. 그렇게 그 선교 헌금과 물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단문으로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문으로 온 빌립보 사람들, 그들이 가져다 준 위문품과 선교 헌금이 크게 도움이 됐고, 아마 옥에 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얘기를 끝내고 있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너희가 보내준 이걸로 내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너희가 이걸 안 보내주면 내 선교 사역이 중단되고 내가 굶어 죽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껏 선교헌금 모아서 보내줬더니,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선교 물품과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인들을 좀 섭섭해하게 하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도, 아니 자기가 그렇게 능력 주시한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으면 굳이 우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산으로 선교 물품과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럼 받아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보내준 건 고맙지만 이거로 제가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없어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기껏 보냈더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안 줘도 된다. 어떤 난관이나 부족함도 척척 해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사명들이 있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에 나열한 배고픈 것, 배부른 것, 부족한 것, 풍부한 것 이런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힘으로부터 그 근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근원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에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로부터 그 근원이 오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 13절 본문의 선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기고만장한 선언이 아닙니다.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식의 의미의 선포도 아니에요. 빌보 교회가 로마 구금 중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과 위문품을 보내준 건 고맙고 기쁘지만 바울의 기쁨은 자신의 궁핍함을 채워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잊어먹지 않았다는 것,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해주고 있다는 것, 그게 기쁘다 그래요. 너희가 가져다 준 물건 내 필요에 도움되고 너희가 보내준 헌금이 내가 사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1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은 이런 세상적 조건에 흔들리는 성격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이것 이루고 이것 열심을 내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아들 예수의 길을 따르다가 내게로 오라라고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적인 공급,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어떤 힘으로만 이 사명은 완수되고 가는 것이냐?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에 부여하신 모든 사명과 과업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고 예수로만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얻는 길이더라. 돈이 있고 없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예수가 있고 없고 그 예수와 멀어졌고 가깝고에 의해서만 결정되더라. 찢어지게 궁핍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되더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전해지더라. 내가 병약하고 맨날 아파서 빌빌거려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일을 하시더라. 아무 상관없더라. 한 가지,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느냐, 그분 밖에 있느냐, 그거 하나만 중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못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래요. 오히려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내가 약하다 할 때, 내가 부족하다 할 때, 내가 없다고 궁핍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약함 속에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기에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에 세상이 세상의 것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준 걸로 도움을 받지 않기에 세상이 뺏어간다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돈이 없다고 복음 사역에 방해되지 않고 돈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었다. 건강하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있고 병약하다고 해서 열매가 적지도 않더라. 오히려 반대더라. 내 곁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가 힘이 나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기운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내 곁에서 평상시 주지 않으시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그것으로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기에 그것이 있든 없든 너희들이 이런 헌금을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은 지장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 의해서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명이나 교회에서의 사명이나 일터에서의 사명들이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방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 방해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추진력과 힘을 거기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 퍼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방해도 많이 받습니다. 돈, 건강, 명예 뭐 등등을 근거로 했다가 우리는 넘어져 봄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신앙에 성장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그걸 많이 깨달아가는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로 집을 쌓은 경우 돌을 빼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예, 돌로 쌓았으니까. 나무로 지은 집 역시 나무를 빼면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돌로 짓는 집이라면 돌이 많을수록 쉽게 지을 수 있고 돌이 없으면 집을 짓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나무로 짓는 집도 나무가 많을수록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반면 나무가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것을 빼앗긴다고 해서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배부른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배고픈 것도 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가정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방해를 받을까요? 돈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마귀는 돈으로 교회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사장이 거액의 돈과 자기 직원들 가정들로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채웠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면 그 교회는 끝장일까요? 예, 그 사장의 마음이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 사장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순간 끝이에요. 왜?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사람으로 세운 교회니 그 사람으로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 하나 무너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면 돈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든지 사람이 떠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대로 그는 말년에 돈도 부족했고 건강도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히자 등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옥에 갇힌 지 오래되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유를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누가요? 누가? 주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쌓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그것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의지해서 기대서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것을 싹 걷어가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의지하는 사람이든 돈이든 자기가 자신하는 무엇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사명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보냄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 있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은 돈이 많다고 혹은 건강하고 지위가 높다고 잘 감당하고, 돈이 없고 병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렇다고 해서 못 감당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힘을 삼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며 세워가며 이것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제자가 길러진다고 생각합니까?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 모자라도 세련되고 무슨 편리 넘치는 건물이 아니어도 사람이 부족해도 어떤 면에서 그런 약함이 있기에 매년 들리는 소리가 사람 없다 소리예요. 모든 사역팀, 특히나 우리 교육부서에서 사람 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어서 잘 되고 사람이 없어서 잘 못 된다면 그건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사역이지. 약함이 있기에 이렇게 올해는 사람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더욱 거하자. 그분을 더욱 의지하자. 그분께 매달리자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약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1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나눈 대로 세상의 것들이 있던 없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그것으로 능력 삼아 가는 게 아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간다. 그런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일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도 일이 되고, 내가 약하고 골골대면 골골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오히려 없다고 할 때, 약하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넘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힘, 주 안에서 그가 얻은 힘은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힘이 아닙니다. 궁핍할 때 풍부하게 해주는 힘도 아니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사도 바울에게 공급한 힘은 배고플 때 안 배고프게 하늘에서 빵이 뚝뚝 떨어지고, 아플 때 싹 낫고,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구름대같이 갑자기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돈이 없으면 돈 주시고 건강 없으면 건강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면 바울의 사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요? 고린도후서 가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난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다 라고 하면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능력이라면 바울이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늘에서 음식과 음료가 내렸어야 됐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당하고 얻어맞고 죽을 뻔하는 그런 고비마다 주님께서 치지, 혹은 뭐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를 그 난관에서 꺼내주셨어야 되고,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는 매번 줄이고 헐벗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산의 위험, 광야의 위험, 굶기 밥 먹듯 하고, 아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이런 거 다 채워주고 이런 거 없는 고백이고 이런 거 싹싹 비껴가는 고백이라면 왜 배가 파손하고 왜 맨날 굶고 춥고 헐벗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데 왜 맨날 아픕니까? 바울은 배가 파손했을 때 만약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면 바울만 능력 보자기로 싹 사셔서 풍랑이는 배에서 파손될 때 건져주셔야죠. 강도 가서 칼날로 내리쳤더니 막 불꽃이 튀면서 칼이 부러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맨날 맞았고 살이 터져나갔고 돌에 맞았을 때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받게 되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바울의 고난을 면제해주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배고팠고 헐벗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신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랄 때부터 꽉꽉 채워주는 능력도 아니고 핍박과 어려움을 다 비껴가게 해주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능력일까요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능력은, 바울이 주 안에 있음으로 받은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능력 주시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이 나를 때리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며 배고프고 억울하고 헐벗고 몸과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힘으로써의 능력입니다. 배고플지라도 갈 수 있는 힘, 궁핍해도 포기하지 않는 힘, 건강이 안 좋아 매일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돌로 치고 예수로 인해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이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면제시켜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걸 가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다 채우신다. 모든 필요한 것이 해결되고 부족함도 없고 손해도 안 보고 힘듦도 없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말이야. 내가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맨날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적 난관이 제거되는 데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난관과 핍박과 쪼들림과 여러 장애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동력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내가 충성한 만큼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훌륭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병이 싹 나아서 주변이 놀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일은 자신이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것처럼 나도 충실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반대되는 상황에 퍽 부딪힐 때입니다. 신앙의 힘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에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의 것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든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거 없어도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안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 하나만으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는 걸 기뻐하시느냐? 언제나 한 알에 썩는 미랄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다가 죽는 사람으로 쓰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란 듯이 하는 것을 세상이 부러워하며 추구하는 것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째서 너 자식에게 그런 일이 생기도록 두시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천한 만물의 주권자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쩔쩔매고 사느냐 하는 말을 듣고 열이 받아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해서 복수하고 싶나이다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십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걸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참 고난이 길고 힘든 분들이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바울이 받은 능력이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수없이 굶주리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이 길을 바울이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아들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는 길은 결코 세상적으로 보상받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이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궁핍이 있고 몸과 마음의 한계들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푸사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르셨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이 길의 끝까지, 주님이 서 계신 그곳까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